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부부 모임에서 주님 섬기시는 자매님들이 우리 화요자매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6분이 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까지 서울 북부에 있던 우리 박은정 자매님 맞는가요? 네, 박은정 자매님까지 지금 이렇게 쭉 7분이 앉아 계신데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예, 먼저 인사를 하고 해야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공부 끝나고 쉐어링 할 때 또 인사들 하면서 교재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요. 19페이지 뜰이죠. 뜰. 이 성막 황금의 집 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7페이지를 봅시다. 7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전경이 나와 있죠. 그 신해산 앞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산이 뒤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수도 없는 천막들이 쳐져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이 어디로 내려와 있냐면 지성소에 이 구름이 머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쉐키나라고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해서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룩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 어디 머무냐? 시은소. 그때 봤죠? 법궤 위에 뚜껑 위에를 시은좌, 시은소 그러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이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적에 도대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던 게 3가지가 있었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 금촛대, 금향단. 근데 그 금향단을 언제 쓰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분향도 하지만 그 향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연기를 지성소에다 넣어가지고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드러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성소 안은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런 그런, 지금 왜 그러냐면 그 구름이 지성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페이지에 있는 이 전경을 보게 되면 크게는 울타리 밖과 안 이렇게 볼 수 있죠. 울타리 밖. 이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 밖이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 천으로 쳐져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 10m 문, 그 넓은 문으로 들어오죠. 이 하얀 세마포 이 울타리를 보면서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더러움을 더 느끼게 되고 동쪽으로 나 있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그 주님을 통과해서 이 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뭐라 하냐면 뜰이라고 그래요. 그 모래가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놋재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래 위에로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대야가 있는데 이걸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냐. 성소에 들어가서 또 등잔, 그 다음에 금향단,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그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희생하실 때 마지막 다 이렇다 하실 적에 휘장이 갈라져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휘장이라고 그랬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문이에요. 첫째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울타리의 10m 문.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3번째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울타리, 이
휘장이라고, 보통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우선 알고, 그래서, 자, 오늘, 몇 페이지 시작합니까? 예, 19페이지, 뜰이죠. 예, 뜰. 여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고. 이 뜰이 지금 뭐냐면, 아까 성막 울타리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모래 위에 노재도 앉고 물대야도 있고, 근데 거기가 뜰이에요, 뜰. 알겠죠? 그 뜰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 알겠죠? 기기가 이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뭐라고 해요? 번제단, 놋재단. 그 다음에 물대야를 놋대야. 이렇게 놋을 붙인단 말이에요. 놋은 무슨 특징이 있죠? 심판을 견딘다. 이 뜻이 있어요. 심판을 견딘다. 놋이 뭘로 만들어져요?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해야 준다. 그런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이 놋으로 싸가지고 불로 태워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재가 끄떡도 않고 안 타는 거야. 심판을 견디는 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다 이 놋재단도 만들고 다 그 위에 놋으로 입혔는데 불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48장의 성막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의 기초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따뜻한 은. 예, 은은 뭘 뜻해요? 속전. 내 주를 대수가는 전을 얘기하는 건 속전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성막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48장의 기초가 은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변치 않는 이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놋과 은과 금의 이 세 가지 소재가 이 금속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 이 특징은 이런 거 있다는 거. 자, 뜰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지금 성막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제르살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밭들에 묶어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 그는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는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의 양심이 그를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황금의 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가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그의 정신에서 땀이 흐릅니다. 그는 동쪽 하얀 토장을 따라 계속 걸어옵니다. 그 울타리의 청결함이 그의 양심에 더욱 가치를 불어일으킵니다. 그는 동쪽으로 오르자 거기서 그는 열려있는 넓은 데를 봅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넓은 뜰 안에 섭니다. 그의 맞은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인 성막이 인상 깊게 높이 서 있습니다. 5m 높이로 말입니다. 뜰에 놓인 커다란 놋재단에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불이 타오릅니다. 태양이 뜰의 모래를 밝게 비춥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심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더듬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외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외가 되지요. 예, 거기까지 봅시다. 뜰인데요. 이 뜰을 얘기하면서 이 저자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뜰 밖에 있던,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첫째로 불안하죠. 불안해요. 나중에는 심판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요. 숨었죠. 노아가 나면 이번에 가리우고 숨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
뭐 마음의 평안을 여기는 양심의 송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양심이 편치를 보던 거예요. 누가 지적 안 해도. 자기가 알잖아요. 양심이 율법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이 성막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20페이지 이렇게 봅시다. 20페이지를 보면 그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더 주인임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기를 반사해서 비춰보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넓은 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넓은 문, 그 10m라고 여기 10m로 돼 있죠. 그 문 크기가 그 담 높이는 몇 초로 돼 있어요? 2.5m. 성막의 높이는 5m.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앞으로 올 때, 예, 그 가운데, 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마치 뭐라고 써요?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쨍쨍 내리주는 사막, 그 모래 위, 하얀 울타리, 예,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심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회심할 적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밑에서 7번째 줄이에요. 6번째 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나는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처벌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인입니다. 이 말이 나왔어요. 전에는 회개할 적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쇳덩어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밟고 다닌 그 걸음걸이는 마치 그 똥 묻은 신발로 밟고 다니는 데마다 그 더럽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죄의 발자국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지금 죄인이 와서 하나님 저 죄 많이 졌어요. 저 벌 받아야 마땅해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더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주인들을 다 알고 아담 안에서 모든 주인인 인간들의 절망스러운 상태, 어떻게든지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다고요? 구원의 그 대책을 마련. 이게 지금 성막이 구원의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죠. 주인이 거기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휘자가 만날 휘, 모일 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면 주가 사해져야 만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와서 주사함 받고 이제 이렇게 만나요.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놋제단과 제물. 놋제단과 제물, 제사장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성막의 성물 중 석재 기물이 놋제단 곁에 섭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두 사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이 희생되어 그 위에서 불태워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며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제단과 또 수세기에 걸쳐 주어졌던 많은 희생제물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구속사업에 대한 훌륭한 예표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구속자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중심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놋제단이 있죠. 뜰에 안에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만나게 되는 것이 놋제단이잖아요. 여기 놋제단,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자가 거기서 불이 태워진다는 번자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놋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뭔지 알겠죠? 아까 그 다음에 놋대야라도 하고, 물두멍, 물대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놋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놋제단이 뭐 드는 데예요?
짐승이 불태워지는 것이죠. 짐승이 희생되고 불태워지는 것. 짐승이 이제 배를 가르고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이제 뿌리죠. 피를 뿌려요. 증거로. 속죄의 증거로 피를 뿌려요. 예,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상처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가 갈라지고 목이 따져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짐승에게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게 치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쥐지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화 나요, 안 나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잖아요. 그 매를 때리든가 하여튼 막 욕을 하든가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진노라고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저히 형벌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도 가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따뜻한 평안.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가 가라앉고 거기 가서 번제단에서 아까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도 평안이 찾아오고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 예, 가라앉은 평안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그 짐승들은 누구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집에서 키운, 사람이 키운 짐승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뭔 말겠죠? 그 짐승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열등하잖아요. 그렇죠. 짐승, 이 세상에 있는 짐승 다 준다고 해서 내 아들 하나고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까 사람이 키웠다, 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던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자, 1억을 1,000원짜리로 세봐요. 며칠을 세도 셀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1,000원이 가치가 없으니까 불완전해. 그러나 1억은 그냥 1억 수표로 한 장 딱 주면 끝나잖아. 마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 한 분의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죗값을 단번에 영원히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니까.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짐승을 갖다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 죽여도 예수님 한 분만도 못 얻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분의 피는 한 사람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따릅니다. 단번에 영원히.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쉴 틈이 없어요. 그 많은 죄인들 맨날 그 속죄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냐? 제사가 완벽했기 때문에 또 제사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해가 됐죠?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도와 넘길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부 없으십니다. 공의를 이끌어내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외아들을 땅의 사랑으로 내려보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희생된 모든 제물과 제단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이 한 번 이 땅에 내려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렇게 써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인데,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딜레마.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겠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해야겠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게 성경 전체를 이 말로 요약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십자가가. 이게 뭐예요? 죄는 처벌해야겠고, 마땅히 죄에는 형벌을 내려야겠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사랑해야겠고. 그러니까 공의로우자니 사람이 다 죽게 생겼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이게 딜레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면서 죄도 처벌하는 이 계획을 세운 게, 그게 뭐냐? 예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퍼붓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내리고 인간은 그냥 용서하고, 이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죄에 대한 처벌도 해결되고, 왜? 처벌했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인간은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해결된 게 십자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죄는 처벌하고 죄인은 살리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처벌하고 우리는 그저 용서받고. 이게 죄에 대한 처벌과 죄인에 대한 용서가 같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이 번제단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것만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 오늘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비밀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처벌하고 인간은 구원하고.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다음 읽어봅시다. 대신 죽으심이죠? 예. 양을 끌고 온 그 이방의 사람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희생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러나 이 동물 정말 죽어야 합니까? 물론이죠. 피 흘리는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동물은 죄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이 양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죄인이며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양이 죽으면 당신의 전에 양이 끌어있듯이 자유하며 죄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한 가지인가 그 외 몇 가지 준비가 끝나고 나면 사방의 돌을 위해 양의 피가 흘렸습니다. 이것은 보기에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인은 깊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는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양이 그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람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시오. 오 예수님 예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이다. 오 주님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절정인데요. 이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두껍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사실은 써 있는 거예요. 뭐예요? 대속. 따라서 다 대속. 대자가 이 대속을 이렇게 쓰잖아요. 대속이 대신한다는 대자예요. 그다음에 속자가 갚을 속자예요. 이 조개패변에 매매한다는 매자를 써가지고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대신. 그 다음에 갚는다. 그러니까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때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대신 갚았다. 이걸 믿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아, 누가 내 대신 죽어주겠어요? 내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겠어요? 세상 천지.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 여기 아주 올곧은 사람, 정말로 그냥, 이 잘못 않고 FM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안 죽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혹 죽어준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그랬어요?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어는 사람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연약한 자를,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대신이에요? 나 대신. 나 대신 뭘 갚아줬어요? 죗값을. 뭔 말인지 알겠죠? 죗값을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딱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종교도 없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지극정성이면 하늘에 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성을 쌓고 뭐 이렇게 막 착하면 뭔가 정상에 도달해서 하나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해서, 그렇게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전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타자로부터 외부로부터 와서 나를 건져줄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알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100% 뭐냐면 타자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타자. 외부로부터 와야 구원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데 가서 건져줬어. 그럼 구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저 구멍가게 뭐 몇만 원 대신 갚아줬어. 그건 갚아준 거 아니죠. 이해가 돼요? 어떻게 시원찮네? 끄떡거리는 게 시원찮. 뻔히 아는 걸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이 대속이라는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누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대신 죗값 갚았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근데 말은 여기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나 몸짓은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사고가 난 거야. 이 그리스도인이 메말른 거야. 이해가 돼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가서 죄 짓고, 가서 못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남 상처 주고, 이게 타락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 위해서 죽었다며, 그 말을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동요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가 타락인지,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가서 엉터리짓 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어. 감정이 없어. 메말라. 그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 아는 것도 아니야. 진짜 안다면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진짜 믿는다며.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구도자가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다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매주 예배 때마다 뭘 놓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설교 20분짜리도 길다고 중간에 가버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찬 예배 1시간을 꼬박 드리고, 설교 또 막 한 40분, 45분 하고, 또 찬양팀 나와서 막 2시간을 그냥 몽땅 써. 여기 진짜 믿음 없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들은 이걸,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니네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들은 반대로 이미나 나 위해서 죽고 돌아가신 이미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앞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나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언제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떡과 잔으로. 그래서 떡과 잔 놓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설교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뭔 말은 있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은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만 봐야 할 부분이 아니고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으로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서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거나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잊지 않은 채 살다가 마침내는 죽은 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 접근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적이 없기에 역시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안수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역시 이렇게 안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것은 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어주셔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모든 손을 하늘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드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당신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 속죄제물 이 번제단에서 그 짐승, 양이나 소나 돈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꼭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대원칙이죠. 오늘 아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리고 그걸 풀어낸 비밀, 계획, 하나님의 어떤 대책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적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죽음도 되지만 그건 첫째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아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 육적 사망이죠.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날 때 시신으로 변하죠. 그러죠? 그리고 영적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불못, 형벌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르죠. 그러면 거꾸로 죄를 갚는 방법도 사망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그러면 죄를 갚는 방법도 사망인 거예요. 은행에서 뭐 구웠어요? 돈. 그럼 뭘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죄값을 갚을 적에도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예요? 생명을 끊는 거죠.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생명을 넣어놨어요? 피 속에.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적에는 생명이에요. 근데 몸으로 찢겨서 몸 밖으로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죽어야 안 죽어요? 출혈이 많으면 죽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죗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음이 되고 그게 죗값을 치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갚아진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그 말 한마디 쓰려고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그래서 그 구약에서 번제단 앞에 가서 죄인이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을 갖다가 묶어놓고 뭐 해서 머리에다 손으로 안수했거든요. 그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전가예요. 전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디에게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의 의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의 전가, 의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